1982년 가을 신장누님의 전화 연락을 받고 아내와 함께 인천광역시 모 종합병원 중환자실에 들어갔습니다. 장누님의 대학생 아들이 혼수 상태로 두 손목과 두 발목이 각각 침대에 묶인 채 몸을 뒤틀면서 신음소리만 내고 있었습니다. 병원 원장이신 전 장로님이 불치병인 결핵성 내막염이라서 하나님의 기적만 바랄 뿐이라고 했습니다. 매일 한두 번 중환자실에 가서 안수기도를 한 후에 아내의 몸 곳곳에 계시가 오는 대로 환자의 몸의 같은 부위에 손가락을 대었다 떼곤 했습니다. 어느 날 아내가 침대 머리맡에서 환자를 굽어보시는 예수님을 보았다고 하면서 나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계시를 받고 환자의 오른쪽 어깨와 목 사이에 한 부위를 살짝 누르곤 했습니다. 드디어 열흘 좀 지나서 완치되었습니다. 그동안에 신장로님 내외는 애타는 심정으로 기도하며 백방으로 노력을 했습니다. 바울 사도가 제자인 목사 디모데에게 보낸 디모데전서 5장 4절에는 만일 어떤 과부에게 자녀나 손자들이 있거든 저희로 먼저 자기 집에서 효를 행하여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것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먼저라는 말씀이 있는 것은 부모의 은혜에 대해서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는 것이 아니라 은혜를 베푼 모든 사람에게도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는 것입니다. 효를 행하여의 헬라어 유세베이는 사람을 존중하고 하나님을 숭배하며 자신을 귀히 여긴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자손들이 하나님을 숭배하고 사람을 존중하고 그들 자신을 귀히 여기는 마음가짐으로 효를 행함으로써 부모의 은혜에 보답하는 것을 배우게 하라는 것입니다. 부모의 은혜에 보답하는 것은 사람과 자신을 귀히 여기는 것이기도 하고 하나님께 받으실 만한 것이기도 합니다. 모든 사람은 창조주 하나님의 사랑의 섭리에 따라 부모를 만나게 되고 부모의 슬하에서 사랑의 교육과 양육의 은혜를 받아 인격과 예의 범절이 바르게 되고 실력이 길러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스승을 비롯한 여러 사람들의 다양한 은혜를 받으면서 계속 성장하여 사람 구실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실상 오늘의 나는 다 남의 것들로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의 나를 있게 한 부모의 은혜와 스승을 비롯한 사람들의 은혜를 깨닫고
본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뭐니 뭐니 해도 모든 지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감사하며 본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본의 삶이란 은혜를 베푸는 시혜의 삶이기도 합니다. 돈독한 동기간의 우애는 부모에 대한 보온이고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으로 사는 것은 구원의 사랑과 은혜와 복을 주시는 하나님께 대한 보온의 삶입니다. 보온의 삶에는 세 가지의 사랑이 필요합니다. 첫째, 물질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을 물질로 사랑하되 우선적으로 부모를 사랑하여 섬겨야 합니다. 연로한 부모가 무슨 돈이 필요하냐고 할지 모르나 실상 마음과 정신이 약해지고 몸의 기력이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돈이 더 필요하고 의지가 되는 것입니다. 용돈이나 생활비를 들여도 잘 쓰지 않고 집안에 무슨 일이 생기거나 손자, 손녀의 생일이니 뭐니 하면 그 돈으로 생색 좀 내시는 겁니다. 가난한 사람들에게 물질 사랑을 해야 하고 창조주여, 섭리자여, 구원자여, 심판자여, 생사화복과 흥망성쇠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 물질 사랑을 해야 합니다. 그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까지 아끼지 않으시고 인류 구원을 위한 대속 제물이 되게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20절 이하를 보면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조미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적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6.25 전쟁 때 함경남도 북청 출신인 이모 씨는 남편과 빈손으로 월남하여 삭바느질, 남의 집 빨래 등 안 해본 일이 없을 정도로 어렵고 힘들게 살았습니다. 그러던 중에 1960년대에 전국적인 부동산 개발붐을 타고 건축 자재업을 하던 남편이 큰 돈을 벌게 됐습니다. 그 사이에 6남매를 훌륭하게 키웠지만 1992년에 남편과 사별했습니다. 게다가 자신도 간암 선고를 받았습니다. 수년 동안 암과 힘든 싸움을 벌이던 이 씨는 자신의 삶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직감하고 죽음을 한 달여 앞둔 어느 날에 가족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유산을 보람있게 사용하고 싶다는 뜻을 밝혔고 당시 50세인 큰아들은 모교인 연세대에 기정하자고 해서 결정됐습니다. 75세인 이 씨는
시가 25억 원인 구리시에 있는 토지를 연세대에 기증한다는 유언을 남겼습니다. 큰아들은 재산을 사회에 환원하고 싶다는 어머니의 뜻이 이루어져 기쁩니다. 라고 하면서 화장지를 반쪽으로 나눠 쓰실 정도로 검소한 생활을 해 모은 재산이 학생들에게 큰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부모를 비롯한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당연한 일인데도 하나님께서는 받으실 만한 것으로 여겨 복을 주십니다. 에베소 6장 2절 이하를 보면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는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라고 했습니다. 둘째, 마음 또는 정신적으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람들의 은혜, 특히 부모의 은혜에 대한 사랑의 마음이 없는 물질만의 지원은 별 의미가 없습니다. 이에 타산일 수도 있고 체면치레일 수도 있고 우월감 충족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마음이 있을 때 물질적 섬김의 가치가 빛나는 것입니다. 젊은이도 늙게 마련이고 늙으면 몸도 마음도 나약해지는 것입니다. 하던 일도 손을 놓게 되고 쓸모없는 존재라는 자괴감이 들고 소외감과 외로움을 느끼게 됩니다. 늙으면 늙을수록 사랑과 인정, 이해와 배려가 그만큼 더 필요한 것입니다. 세대 차이가 난다고만 할 것이 아니라 대화를 해야 합니다. 수없이 성공과 실패, 승리와 패배를 경험한 오랜 삶을 통해 체득한 지식과 지혜를 인정하고 받아들임으로써 노인들의 존재의 의의를 느끼게 해야 합니다. 계산 없이 사랑하며 온갖 수고와 노력을 기울인 자손들에게서 외면당하고 배신당하는 아픔과 슬픔을 느끼게 해서는 안 됩니다. 신여원 총장이셨던 제 큰누님을 방문했을 때입니다. 얼마 전에 수녀님들과 함께 국내 어딘가에 여행을 다녀오셨다고 하면서 은혜로운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어떤 사람이 실패하고 고민하다가 도저히 재기할 소망이 없다는 결론을 내리고 자살을 시도했습니다. 다행히 일찍 발견되어 병원으로 실려간 덕에 아슬아슬하게 살아났습니다. 좌절감에 빠져 살 의욕을 상실한 그에게 주님들이 열심히 위로하고 권면하며
용기와 소망을 심어 주셨습니다. 결국 그는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게 되었고 용기와 소망을 갖게 되었고 재기에 성공했습니다. 성공한 후 수녀님들의 은혜를 잊지 않고 때때로 수녀님들을 모시고 다니면서 여행도 하고 푸짐한 대접을 하곤 했습니다. 큰 누님은 요즘 세상에 그런 정신을 가진 사람이 쉽지 않은데 참 좋은 마음을 가진 사람이라고 칭찬했습니다. 그는 그렇게 하나님과 수녀님들을 사랑하여 섬기는 마음을 보였습니다. 셋째, 영적으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물질 사랑도 중요하고 마음 또는 정신 사랑도 중요합니다. 보다도 중요한 것은 영적 사랑입니다. 두 가지 사랑을 다 잘했다 하더라도 사람들에게, 특히 부모에게 영생을 얻게 하지 못했다면 별 큰 의미가 없습니다. 본의 심정으로 아무리 융성한 대접을 한다고 해도, 본의 심정으로 아무리 극진한 효도를 한다고 해도 하는 사람이나 받는 사람이나 다 죽게 마련입니다. 그러므로 뭐니 해도 영생의 주 예수님을 믿어 영생을 얻게 하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은 없습니다. 이 영적 사랑은 하나님께 큰 기쁨을 드리는 것이기도 합니다. 누가복음 15장 7절을 보면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을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라고 했습니다. 제가 신학대학에 다닐 때 타대학에서 심우하시는 한 암흑의 교수님이 강의하시다가 간증을 하셨습니다. 젊었을 때 부모님에게 전도하기 위해 무진 애썼답니다. 전도하고 또 전도해도 안 되어서 부모님이 보시는 앞에서 자신의 손가락 하나를 잘랐답니다. 펄펄 뛰며 걱정하는 부모님에게 제 손가락 하나 잃어버린 게 문제입니까? 부모님이 영생을 얻지 못하시는데요 라고 하셨답니다. 결국 부모님은 주 예수님을 믿기로 결정하셨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본의 삶을 사는 사람이 되는 데에는 자녀 교육이 중요합니다. 사무엘상 3장 13절에 내가 그 집을 영영토록 심판하겠다고 그에게 이른 것은 그의 아는 죄악을 인함이니 이는 그가 자기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엘리
제사장과 두 아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본의 삶을 위해서라도 주 하나님을 잘 믿고 자녀들에게 잘 믿게 해야 합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는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라고 했습니다. 오늘의 나는 다 남의 것들로 만들어진 것입니다. 우리 모두 오늘의 나란 하나님의 은혜와 부모를 비롯한 사람들의 은혜로 된 것임을 알고 본의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